19세기 영국의 한 항구에 바라카호라는 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배는 풍랑을 헤치며 넓은 바다를 건너서 무사히 항구에 도달한 것이죠. 선원들은 항구에 닿자마자 반가워하고 좋아하면서 서둘러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선원들 중 그 누구도 그 배에 닻을 댄다든가 줄로 묶는다든가 하는 안전한 정박을 위한 조치를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다른 사람이 했겠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긴 항해에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그동안의 망망한 바다 생활이 지루하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닿았으니 서로 먹고 마시러 술집으로 춤추러 또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려고 각자 다 흩어진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날씨도 맑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조금씩 변하는 물살을 따라서 조금씩 배는 항구에서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해류에 밀려서 배는 서서히 밀려가다가 밤이 되었을 때에 그 배는 완전히 항구 밖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물 조류 따라 바다를漂流하다가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로 어이없는 그런 선박사고죠. 그 배가 작은 조각배도 아니고 또 바다에서 큰 태풍이나 거센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깊게 경고하는 말씀이 딱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침몰은 험한 바다에서 폭풍우나 거센 풍랑을 만나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여겼던 그 큰 배가 그 항구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 사이에 조금씩 떠내려가다가 좌초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신자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방심, 작은 무관심,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들이 조금씩 반복되면, 조금씩 쌓이면 우리 믿음이 서서히 보이지 않는 순간에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는 이 성경의 표현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라카호처럼 배가 닻을 내리지 않아서 조용히 항구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노를 저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물의 흐름을 따라서 조금씩 떠내려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바쁜 스케줄, 세상의 가치관, 타협의 문화 속에서 서서히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세상의 조류를 타고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죠. 그 개구리 실험 있지 않습니까? 물을 데울 때에 갑자기 뜨겁게 하면 뛰쳐나오지만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표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에
즉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에, 가볍게 생각할 때에 그런 뜻이죠.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밀려서 영혼 구원의 이 신앙의 문제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밀려날 때에 그는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한히 여기는 태도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미룹니다. 말씀을 대충 듣습니다. 회개할 것을 덮어두고 회개를 미룹니다. 신앙의 나태함을 방치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 영혼을 표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인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즉 그 큰 구원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신자의 태도가 그 신앙을 흘러 떠내려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왜 이같이 큰 구원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이루어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이루어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왜 큰 구원입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생각할 때에 이 죄를 사함받고 이 죄를 용서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우리는 또 한번 돌이켜보고 깨달을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많고 깊은 죄의 문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인간의 죄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지금 이제 개정을 읽어드렸습니다는 제가 어제 학생 때 예전 번역에는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 이렇게 읽었어요. 고등학생이 굉장히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웬만한 거 양잿물에 넣고 삶으면 다 뽀여지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죄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나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온전히 다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자기 죄가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임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큰 구원인 것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이 구원이 또 왜 큰 구원입니까? 그 구원받은 결과에 있어서 큰 구원입니다. 구원이 단지 무슨 물질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현실적인 이 지금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내 온 인생이 구원받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는 그러한 놀라운 전인적인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유한한 구원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볼 때도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 왜 큰 구원입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즐거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보았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본 심령은 이 구원이 진실로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인데, 이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는 보응이 있다고 하셨어요. 2절 보세요.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이 표현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구약을 천사들이 이렇게 기록했다기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공정한 보응을 내렸거든. 즉,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보응, 책망과 심판, 그런 보응이 내렸는데, 3절 하물며 이렇게도 귀중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하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좀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시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시작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담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교만한 인간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들은 것을 유념하라 하셨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들은 것에 유념할 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더욱 굳게 마음에 깊이 잘 간직하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질 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 삶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항해 중인, 그러다가 정박한 한 척의 배로 생각한다면은 튼튼한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예배에,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믿음의 뿌리와 우리 믿음의 닻을 견고하게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념할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 여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죠. 1절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접속사요. 앞에 말한 내용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이죠.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계시의 말씀으로 계시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구세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유념해서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등한히 한다면 자칫 흘러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유념하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과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다짐을 주 앞에 간직하며 주신 말씀과 주신 복음을 마음에 유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3절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실로 큰 구원인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맛보는 것이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감사하고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우리 심령은 충만하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심령들은 힘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를 내가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등한히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은혜와 축복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영혼과 내 신앙을 더욱 견고히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이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축복을 뜨겁게 충만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구원의 기쁨을 찾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방황합니다. 다른 목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흘러 떠내려갑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인간은 쉽게 다른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이 기쁨이 작아졌으니까 쉽게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심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 회개시죠.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을 시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회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백하고 주 앞에서 토설하며 인정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참회하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참회의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간구는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다윗이 가늠한 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왜냐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이 미지근해질 때, 마음이 냉랭해질 때 인간은 죄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유혹을 찾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약할 때, 희미해졌을 때 마음에 들어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들을 물리칠 능력이 사라졌고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기쁨에서 나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면 다른 것들, 무슨 물질로, 정치판으로, 세상의 관심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영혼보다 육체를, 주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길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사, 감격의 신앙을 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나에게 가득히 부어주소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소서. 제가 아주 오래전 어떤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예요. 미아리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분이 인생의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죠. 어느 날 새벽에 도로를 청소하러 나왔다가 미아리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마음의 감동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뜨거움을 우리가 언제 가져보았습니까? 언제 느껴보았습니까? 언제 고백해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어떤 물결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떠내려갈 틈도 없을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과 산 소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절 가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와 같은 깊은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제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여러분, 자전거 다 타시나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고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배는 노를 저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노를 열심히 저으면 믿음의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배는 힘있게 항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좀 더 뜨겁게, 열심히 뜨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지근한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을 바에는 뜨겁게 믿으십시오. 아멘. 미지근한 신앙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헌신하십시오. 세상에 신앙과 복음을 나타내고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위한 사명의식도 아울러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크고 거창한 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신앙, 성도의 헌신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요, 교회 밖에서는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며, 또한 나아가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성도의 교제와 교회 친교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속하게 될 때에,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줄로 서로 견고하게 연결이 될 때에 그는 쉽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역시 한 가지 이상 내가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늘 전도의 사명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씨를 뿌리듯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이나 인간관계에서나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그런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노를 힘차게 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게 참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삶에 확증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그 거룩한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 조류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닻을,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리십시오. 신앙의 감사와 감격을, 구원의 그 기쁨을 날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과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도를 힘차게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사명과 충성의 도를 저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